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날도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모압의 심판의 본문을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찾고 소망하며 나아갈 곳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찾아 떠나기를 오늘 소망하며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까지 깨트렸습니다. 38절에 역시 모압이라는 나라의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48장의 모압의 심판이고 이후에 이제 에돔과 또 암몬과 이제 바벨론 이런 심판들이 담메색과 바벨론의 심판들이 쭉 이어서 예레미야 마치기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도 심판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그들이 가졌던 것에 대한 상실을 첫 번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만했던 것이 있었겠죠. 오늘 보니까 읽은 36절에 마음이 피리 소리 같다. 그러니까는 이 애곡하는 이 신음하는 소리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화려했고 기세 등등했던 모압의 모습이 사라지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처량하고 처참한 거예요. 그 모습을 묘사하는데 3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다. 이게 오늘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남자 중학교 고등학교는 두발 단속이 있어서 머리가 조금 지저분하거나 길면은 이 학생부 선생님들이 바리깡이랑 가위를 들고 머리에 고속도를 내주셨어요. 그렇게 두발 단속이 심한 날은 이 동네 학교 앞에 미용실이 이게 장관을 이뤄서 줄을 쭉 섰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로 어디를 갈 수가 없거든요. 머리가 고속도로로 난 상태에서 저도 잘려봤죠. 두 발이 조금 길고 지저분하면 여기없이 그냥 잘라. 지금은 못 자를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은 이해가 사실은 되지 않아요. 왜 머리털을 그렇게 고속도로를 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되게 수치스러운 것 같아요. 머리카락을 밀리는 게. 근데 다윗의 그 예전에 암몬에 사신을 보냅니다. 다윗이 역대상 19장에 보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암몬 이제 이 사신들을 능멸하기 위해서 수염을 밀어버리고 옷도 볼기짝까지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다 수염이 자랄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 이렇게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묘사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밀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려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데를 보면은 이 소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뭐 현대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건강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맞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그리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 모압이 무엇을 잃었냐면 사실은 뭐 가진 것을 잃은 게 아니라 인격과 지위와 품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심판과 징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저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변하셨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게 될까? 그렇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 우리는 최고로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는 그 교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보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을 경험하냐면 상실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건강을 잃던 물질을 잃던 명예를 잃던 그것을 해요. 오늘 사실은 그 심판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가졌고 너희가 든든하게 여겼던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로 그들에게 다가오냐면 두려움의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9절의 말씀의 후반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지난 앞에 이 말씀에도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강조했는데 오늘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것은 세번역 성경 다른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놀라움의 대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놀랍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공포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0절 41절에 또 비유하기를 하나님이 날아서 날개를 피고 함락되는 날에 상고를 당하는 여인, 이런 표현은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한다는 41절의 표현은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이죠. 용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이 큰 고통, 처절한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어깨에 지금 힘이 들어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내 목이 지금 고다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42절의 말씀에는 그것에 대한 답을 말씀하는데요.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아멘. 앞에 사실 29절에서도 심하게 말했던 것이 교만, 자만,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멸망의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는 없으니 마치 이 삼성이 묘성이 하나님과 같이 자리를 북극성에 틀려고 했던 이사의 말씀처럼 저들이 지금 높아서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하나님과 같을 거라는 바로 그런 교만 속에서 이 패망의 원인이 왔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려움의 묘사가 어떻게 되냐면 43절에 보니까 43절부터 44절 보니까 굉장히 잔인하게 묘사가 돼요. 두려워서 도망하면 함정에 떨어지고 44절에 함정에 나오면 올무에 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것,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저들의 죄를 징계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도망쳐도 끝까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 처참함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것과도 비교될 수 없이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으로 봤지만 두려운 존재라는 것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평안을 추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을 찾아 떠났으면 좋겠는데 45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에서 다른 곳에 가면 불이 그 헤스본에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서 쉬고 이제 피할 곳이다 라는 곳에 그곳에까지 불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처로 삼았던 곳까지. 오히려 그곳까지 불이 임하는 곳이 보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바로 그런 두려움, 하나님 없는 곳에는 평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러면 이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다 보면 차라리 하나님이 가길 원했던 곳으로 가는 것이 평안을 구하는 길이고 아니면 그곳에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44장에 보면은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 디나가 이 몹쓸 짓을 당하고 이 형제들이 그 족속을 멸하고 나서 이 두려움이 임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일이 있는데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35장에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없었던 하나님이 대신했던 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평안이 주는 거예요. 46절에도 사실 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6절에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 백성은 망하였도다. 왜요? 그모스 백성들이 바로 이방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결단처럼 온 가족과 이 족속에게 명해서 야 너희들 이방 신상을 버려라. 니네 이 의복을 갈아입어라. 너희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뭐예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35장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바로 그것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전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참 평안을 구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와 보호를 경험합니다.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시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날에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야, 이 두렵고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침을 내주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결국 그 나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무한하셨구나. 두려운 징계와 심판 속에서도 회복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왜 그럴까? 바로 이 모압이요, 롯의 자손입니다. 롯의 자손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롯이요 어디를 구했냐면 사실은 과거에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족속 가문이라고 칠 수 있겠지만 너는 어디로 갈래 했을 때 화려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곳은 또다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사실은 가게 되지요. 양보하고 그가 원했던 곳을 늘 추구하면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답입니다. 평안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가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내게 와서 쉬라 내게 목마른 자들아 오라 말하는 참 평안과 안식을 주는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과 교만과 하나님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고했고 힘들어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모든 것 주신 우리 참된 주권자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에게만 아버지와 감사와 경배를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 곳곳에서는 내가 모든 것 갖고 내가 취할 수 있다는 아직도 잘못되고 그릇된 판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총칼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참된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달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부디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 복음의 말씀을 듣게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 그 비방의 소리가 멈춰지고 사랑과 화해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되 특별히 북녘에까지 그 화해가 임할 수 있도록 평화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동의가 주심에 귀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아름답게 주의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평강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 아파하는 자들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에 그리고 산업의 일터 현장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안전히 지켜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